네,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죠? 예, 잘 지내고 있었는데 조금은 우리가 좀 삶을 다시 좀 이렇게 좀 정비하고 돌아봐야 될 두 주간의 시간이 또 저희한테 주어지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많이 이렇게 심해짐에 따라서 수도권 방역 단계가 내일부터 4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주간은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전면 온라인으로만 두 주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뭔가 약간 그 고별 설교하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뭔가 시작부터 좀 마음이 약간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잘 두 주간을 지내시고 또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또 서로 또 연락하고 안부 전하면서 더 좀 힘있게 서로를 붙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여름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또 사경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좀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예배 시간 8월 한 달 동안 예배 때 이제 좋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특별한 말씀들 좀 전해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두 주 안에 정말 잘 이 수칙들을 지키고 좀 이런 코로나의 확산세가 좀 진정되어서 우리 8월에는 좀 다시 한번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사경회에 대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이전에 해보지 않은 형태로 진행하는 거라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여름 사경회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숙박할 수 있는 수련회 이런 것들은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8월 한 달 주일 예배 때 조금은 특별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사경회 형태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주일 외에도 평일과 또 주말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경회 신청서를 클릭해 보시면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보시고 희망하시는 것을 신청해서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너무 빨리 넘겨주시는 것 같아요. 강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8월 1일엔 제가 말씀 전할 거고요. 8월 8일에는 정혜빈 목사님 오셔서 성과 연애에 대한 좀 특강을 해주실 거고, 8월 15일에는 이준희 대표님이 오시는데요. 이분은 아마 아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되게 유명한 채널인데 면저방 이형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거든요. 그 채널을 진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인사 담당, 기업에서 인사 담당을 하시는 분이신데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직장 생활 또 이런 직업의 소명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8월 22일에는 안덕원 교수님, 예배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 모시고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들으려고 하고요. 8월 29일, 오타군요. 29일에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 찬양 사역자 김보규 사역자님을 모시고 또 우리 노래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이 여러분들이 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준비한 사경의 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트를 여러분들이 그 신청서에 이렇게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키트를 저희가 다 배송을 해드릴 거예요. 주소도 입력하시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여러분들 각자 계신 곳으로 이 사경의 키트를 보내드립니다.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 핸드북을 또 여러 가지 키트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도구로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좀 같이 인사해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인사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먹을 함께 치시고 함께 우리 옆에 있는 또 저와 함께 좀 손을 뻗어서 같이 인사하실 때 우리 좀 힙합 스타일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형제분들, 요 형제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요 자매요. 우리 자매분들 너무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적응할 때 됐는데, 그죠?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다시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죠. 기도 베이직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고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인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반씩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주님의 기도에는 총 6가지의 기도 제목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 3가지와 땅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 3가지, 이렇게 총 6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이 기도이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좀 설명을 드렸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무슨 기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나라, 실제 하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의 나라에 대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매일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용서에 대한 기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가 과연 어떤 뜻인가? 특별히 이것은요, 굉장히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기도의 요청입니다.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 현실을 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드려야 될 기도인데, 이 기도의 의미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먼저 짚고 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2000년 전에 과연 그 당시의 땅의 나라, 예수님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의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 현실, 그 당시의 현실을 딛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땅의 나라는 어떠한 상황이었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식민지 상황입니다.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에서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아시죠? 이 한 시대를 진짜 풍미했던 강력한 대제국인 로마 제국이 어느 정도의 영토를 갖고 있었냐면, 그 화면에 보시면 파란 색깔로 표시한 지중해 일대, 이 유럽 전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로마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대 제국이죠. 그 어느 제국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의 선봉에는 누가 있었느냐? 황제인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설교 때 제가 좀 얘기했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제가 소개를 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 가이사를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반박하는 선포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드렸었는데, 이 땅의 나라의 상황, 그 당시 상황은 이 로마가 강력한 통치를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이 땅에 대한 세 가지의 기도는 식민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배경을 전제로 이해해야 그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땅을 위한 기도 첫 번째,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인데요. 11절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인데요, 먹을 것을 날마다 달라고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요, 우리에게 사실 별로 와닿지는 않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굶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내가 뭘 먹어야 되지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 계세요? 사실 저도 오늘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 오면 교회 밥이 나오기 때문에 밥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특별히 막 내가 오늘 막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막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별로 없죠. 게다가 요즘 문화는 그냥 먹는 거가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잘 돼 있잖아요. 요즘 TV 보시면 그냥 정말 많은 이 먹는 거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자체가 염려인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뭘 먹을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좀 덜 먹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내가 과연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막 이런 거를 고민하는 분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거나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루만 먹지 않아도 여러분들 굉장히 예민해지고 힘들어지고 누가 건들면 뭐 화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먹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린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서 이게 별로 기도할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려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통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로마가 너무 영토가 크니까 황제 혼자서 모든 땅을 다 돌아볼 수는 없어서 누구를 세우냐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 이 지도에 보면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의 이 북부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시는 그 분봉왕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에요. 왕의 대리인, 황제의 대리인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 삶을 정말 이렇게 빨래 짜듯이 막 쥐어짰던 사람입니다.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였고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막 생선, 뭐 농산물 이런 것들을 다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갖다 바친 사람이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막 세리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막 앞잡이가 돼가지고 다 걷어가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던 건데, 이 안티파스 역시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의 이 생활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이 갈릴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걱정을 하게 되냐면, 내가 오늘 먹고 살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정말 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진짜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고 분봉왕에게 잘 보이고 세금 걷는 세리들한테 잘 보이는 것이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방법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보시고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이렇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 막 기도했더니 막 5,000명이 먹고 막 이렇게 그냥 단순한 기적, 예수님 기가 막히다 뭐 이런 걸로 끝날 만한 기적이 아니라 이 안에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아세요? 이 모든 하늘과 땅에서 나오는 모든 이 음식들과 풍요로운 것들이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황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분봉왕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예수님 보여준 거예요. 이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운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것이 된다. 즉 누가 이 양식의 주인이냐라는 것을 되묻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날마다 하라고 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주님 오늘 밥 안 굶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뭘 잊지 말라는 것이냐면 이 모든 생명의 주인, 생계의 주인, 하늘과 땅과 바다에 나오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럼 누굴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위해서, 땅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너희들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분이 가이사인지 하나님 아버지인지 분명하게 마음에 깨달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날마다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 뭐 먹을까요? 이 기도가 아니라 오늘 뭔가 용돈이 떨어졌는데 월급이 이제 막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어떡하지요? 그냥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생계를 책임지는 분이 진짜 누구이신가를 이 기도 속에서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되게 세속적이거나 그냥 뭔가 이렇게 값싼 기도가 아니에요. 뭐 먹을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주인이시죠. 공급자이시죠. 믿습니다. 그것을 믿사오니 채워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을 위한 두 번째 기도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인데요.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용서에 대한 것인데요.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조금 옛날에 즐겼던 문화를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 이 게임을 아시는 분이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부루마블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부루마블 해보신 분? 부루마블. 역시 국민 게임이군요. 부루마블이라고 하는 보드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이 대략 이런 거예요. 이게 시작하면 돈을 얼마씩 줘요. 돈을 주고 이렇게 다니면서 나라에 정착하면 내가 그 나라가 비어 있으면 삽니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허황된데 나라를 사요. 통째로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도 짓고 뭐 빌딩도 짓고 호텔도 지어가지고 누군가 여기 이제 여행을 오거나 방문을 하면 거기 돈을 받아가 그 돈을 버는. 그래서 어릴 때 제 기억에 이게 되게 그 무슨 경제관념을 형성하는데 좋은 게임이다 뭐 이래가지고 학습 게임으로 되게 막 추천이 많이 됐었는데 사실 이게 학습에 좋은 효과도 있지만 좀 살벌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 돈이 다 떨어지잖아요. 되게 현실적이죠. 돈이 떨어지면 뭘 할 수 있냐면 은행장한테 가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좀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땡겨 쓰고 나중에 갚고. 근데 갚으면 다행인데 이제 이걸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파산이라는 게 있어요. 파산. 그래서 이 파산을 하면 이 게임에서 이제 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땐 뭔 모르고 막 대출 좀 해줘, 막 너 파산 막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무시무시한 말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어쨌든 이 빚이라는 게, 빚을 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어릴 때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온몸으로 깨닫게 해준 게임이 부루마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2000년 전 갈릴리, 아까 헤롯이 통치하는 이 상황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실제로 이렇게 빚을 지는 사람, 파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마어마하게 쥐어짰다 그랬죠. 세금을 막 걷어들여요. 세금 낼 게 없잖아요. 그러면 뭘 써주는지 아세요? 일단 빌려줄게 하고 이렇게 각서를 막 써줍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빌려줄 테니까 갚으시오. 이런 것들을 막 써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잠시 잠깐 해결된 것 같지만 해결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죠. 점점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기 시작해서 무슨 문제가 결국은 생기느냐? 이걸 못 갚았을 때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면서 사람이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노예로 종으로 막 취급받는 일들이 갈릴리 시대에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용서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빚을 탕감해주고 갚아주고 용서해줘라, 없는 걸로 해줘라 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이에요. 룰이에요. 무슨 룰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신명기 15장 1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15장 15절 성경 구절에 있는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건너서 한 장 건너주시면 돼요. 네, 띄워봐 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스라엘에게 구약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서로 빚을 면제해 주는 법이 있었어요. 그냥 면제해 주고 7년 되면은 놔주고 그냥 이렇게 면제해 주고 막 땅도 한 50년 있으면 다시 돌려주고 뭐 이런 문화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수없이 노예 생활과 종살이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노예에서 자유롭게 해준 그 경험이 있다고요. 그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라 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어떤 중요한 비유를 던지냐면 용서에 대한 그 빚을 갚는 거에 대한 중요한 비유를 보여주시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빚진 종과 임금의 비유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한테 가가지고 빚을 집니다. 얼마를 지냐면 1만 달란트를 집니다. 10,000달란트. 굉장히 많은 돈인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조 원 되는 돈을 빌려요. 빌리고 이거를 이제 갚을 때가 됐는데 못 갚겠는 거예요. 왕 앞에 가가지고 막 빕니다.
죄송한데 이거 지금 못 갚겠습니다. 근데 왕이 놀랍게도 이걸 탕감해 줍니다. 예, 그냥 없던 걸로 하자, 탕감해 줘요. 근데 이 탕감받은 주인이 나와가지고 나와서 집에 가면 생각해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한테 500만 원 빌려간 그 자식이 아직 안 갚았잖아. 가가지고 뭘 하냐면 이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100데나리온 빨리 내놔. 이거 왜 안 갚어? 라고 막 목을 잡고 흔듭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나서 왕의 귀에 들어가요. 그 왕이 딱 듣고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을 데려와라. 그래서 이 10,000달란트에 대한 그 것으로, 그 대가로 이 사람을 감옥에다가 가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비유고 상징이죠. 뭐 3조 원을 누가 빌려주고 갚아주고 막 그러겠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네가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와 감사함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라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이 갈릴리의 상황, 그 헤롯 안티파스의 그런 상황과 문화 속에서는 더더욱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빚에 대해서 갚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왕은요, 그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즉, 이 땅에 대한 두 번째 기도,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서로 용서하고 빚을 면제해 주는 그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 혹시 재물에 빚을 진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은 지셨습니까? 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혹은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무언가 상처를 주었거나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탕감해 주신 그 빚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너희가 너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겠는가라는 것을 이 기도는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큰 탕감의 경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굉장한 빚을 탕감받는 경험을 다 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드리실 때마다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상처 준 자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의 나라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데요,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시험 들어봤다. 왜 이렇게 또 너무 솔직하지 않으시네요. 시험에 아무도 안 들으신 거예요? 그렇군요. 저만 많이 들어봤나 봐요. 예, 시험에 든다라는 이 표현 사실 교회에서 주로 통용되는 표현이고, 아마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시험 들다? 이러면 시험 드는 게 뭐 이렇게 시험 보는 거는 알지만 시험에 드는 건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시험에 든다, 시험에 빠진다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그 이해에서는 이런 뜻일 것 같아요. 뭐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 굉장히 신경 쓰인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실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주로 쓰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가 과연 이런 내용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교회 안에서 딴 사람 때문에 막 그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일까요? 과연 그 정도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아닙니다. 이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게 그냥 딴 사람 때문에 막 마음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역시
2000년 전 그 이스라엘의 배경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고 자란 그 당시 나사렛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어요. 위험한 곳. 어떤 면에서 위험하냐면 군사적인 충돌이 늘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충돌하냐면 로마의 군인들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저항군들이 있었어요. 원래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막 이렇게 일제강점기엔 독립군이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쟁이 곳곳에서 막 벌어졌어요. 갑자기 막 벌건 대낮에 갑자기 막 기습해가지고 막 찔러 죽이고 막 기습하고 도망가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써 있어요. 열심당원. 예수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도 사실 이런 무력 항쟁, 독립을 위해서 막 이런 일들을 하다가 잡혀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1세기 이 갈릴리에는 이런 로마의 군대와 이런 막 독립을 꾀하는, 폭력으로 독립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폭력이 늘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문화였다는 거예요. 막 칼을 들고 찌르고 막 누가 갑자기 대낮에 막 찔려 죽고 이런 것이 버젓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런 상황을 굉장히 여러 차례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장 잘 아시는 장면이 바로 이걸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당일날 누가 와서 체포하죠? 로마의 군대들을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근데 그 체포할 때 베드로가 나름대로 의협심에 불타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로마의 군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건 안 되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서 칼을 꺼내가지고 그 대제사장 종에 이렇게 칼을 싹 댔는데 귀가 잘린 거예요. 귀가 이렇게 잘라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칭찬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칼을 집어넣으라고 얘기하세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칼을 집어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에요. 너희에게 칼을 들이미는 자에게 똑같이 칼을 뽑고자 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새롭죠? 이게 그냥 하나님 시험 들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안 들게 해주세요, 유혹 안 당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지배적인 논리, 칼과 창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그 논리에 대해서 똑같이 칼과 창으로 반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멈춰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한 순간들이 제법 있으실 겁니다.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칼을 뽑아요. 물론 찔르진 않겠죠, 직접. 하지만 찔리는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찔리실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이놈의 자식을 한번 어떻게 엿을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고개 너무 끄덕이셨어요. 지금 고개를 너무 많이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또 다른 악이고 또 다른 악을 낳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폭력과 칼을 들이미는 자에게 똑같이 폭력과 칼로 응대하지 말라는 것이 이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더 큰 아픔으로 갚아줘야지, 그리고 나만 그냥 굳이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면 뭐해,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편법 다 쓰는데 나도 똑같이 그 편법의 칼을 뽑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타협의 칼을 뽑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세상 살 때 좀 그냥 유두리 있게 두루뭉실하게 잘 살아야지, 나도 타협의 칼을 남들과 똑같이 뽑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 제국의 방식에 은연중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칼을 뺐던 베드로에게 그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세상의 방식으로 똑같이 대응하고자 하는 그 방법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 섬김의 방식 내려놓고 져주는 그 방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땅에서 드려야 되는 이 세 가지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너희의 날마다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것을 구해라. 이것은 서로 용서하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건져달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똑같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 유혹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것들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2000년 전 예수님 살고 계시던 그 시대가 여러분은 어떻다고 느껴지세요? 저는 적어도 이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주실 그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나 어쩜 그렇게 이 제국의 논리와 방법들은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는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며 살고 계시지요. 이 땅의 나라가 얼마나 녹록지 않은지, 얼마나 만만하지 않은지, 얼마나 호락호락하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다 피부로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참으로 쉽지 않지만 이 제안을 우리에게 하시는데요, 너희가 그 세상의 길, 그 세상의 가치관, 그 제국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적어도 이 세상의 길에 그대로 순응하고 편안하게 승차하는 그 일들을 멈춰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이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우리가 2주 동안 주님의 기도를 조금 더 깊이 살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좀 깨달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가 그냥 어릴 때 선생님이 외우라 그래서 외우고 간식 주니까 그냥 외웠던 그렇게 가볍고 간단한 기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아셨을 겁니다. 굉장한 책임이 있는 기도고요, 굉장히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실천과 적용이 없이는 공허한 기도가 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세 가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이 기도들은 정말 현실적이고 리얼한 기도들이에요. 양식의 주인, 우리의 생계의 주인을 붙드는 것,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서로 용서하는 것, 악을 품지 않을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말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나라가 없어요. 정말 기도에 대한 것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이라도 정말 살아낼 수 있으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교회가 지금과 같았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조금은 더 극복하고 성숙하게 해야 할 기도가 아닐까. 많은 말들을 하지 않아도 좋아요. 이 짧은 주님의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깊이 들이면서도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장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다시 삶의 자리로 가시겠죠. 많은 일들을 만나실 거예요. 또 생업의 문제, 생계의 문제에 두려워하실 것이고요, 나를 찌르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시겠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살아보시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여러분들의 삶에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이 참된 기도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선택할지를 여러분들 고민하시며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가치관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기도를 배우고 훈련해 가시되 이 땅에서의 구체적인 그 삶들을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하시며 실제적인 삶을 살아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며 좀 몇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이 찬양을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주인이신 분이십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신뢰함으로, 또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계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특별히 그 일용할 양식의 문제로 정말 고통받고 근심하고 낙담하여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위축되고 낙심하고 염려에 부러잡혀 절망하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보듬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말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모두의 삶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이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 분봉왕 헤롯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그 작은 떡과 물고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들리올 때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함께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생계의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정말 그 생계의 문제로 정말로 어려워하고 고난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귀한 것들을 채우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청년들의 삶과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연약한 자들의 삶을 주님 돌아보셔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이든 정말 그러한 빚으로 인하여서 정말 용서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넉넉히 정말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빚으로 매여 있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악으로 갚고자 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그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이웃과의 관계 인간 관계의 모든 문제를 위하여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이웃과의 관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또한 기억하며 우리가 빚을 탕감해주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에게 칼로 다가오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칼로 창으로 위협하며 폭력으로 다가오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똑같이 갚고자 하는 그 유혹과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그 자들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신이 돌보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하였던 것이 있다면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누그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으로 갚고자 하는 그 유혹이 우리의 목전에 있다면 하나님 그 칼을 뽑고자 한다면 그 칼을 다시 칼집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로운 마음과 하나님 그 긍휼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두 주간의 주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많은 좋은 일들이 이 땅의 나라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만의 삶의 안위와 그러한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시는 이 땅을 넓게 바라보고 품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일용할 양식의 문제와 용서의 문제와 악한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유혹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날마다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기억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6가지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생각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참으로 그 기도하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여전히 온전치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는 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기도의 모범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이끌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위대한 기도에 동참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특별히 2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그 모든 삶의 예배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